오늘 1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는 원래 자동차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자동차 정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출근한 어느 날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리고 만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본넷을 열고 그리고 엔진룸을 아무리 쳐다봐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을 타고 지나가던 노신사가 내리더니 내가 좀 도와줄까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한국말로 다 번역했습니다. 한번 쓰라고만 한번 할게요. May I help you? 그렇게 했더니 영어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영어로 대답할까요? Yes, you may.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정비사가 그래도 내가 이 도시에서 가장 정비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노신사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본넷을 열고는 몇 군데 엔진 몇 군데를 이렇게 건드려 보더만 시동을 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릉하고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때 명함을 주고 떠나는데 그 유명한 헨리 포도입니다. 여러분, 정비사가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치는가?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그야말로 살면 살수록 상처투성이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무도 사람 중에 인생을 정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상처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 연륜이 쌓일수록 인생을 산 날이 많을수록 훨씬 더 달려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픔도 훨씬 더 깊고 젊었을 때는 툴툴 털고 일어서면 그만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록새록 생각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더 많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엔진이 꺼지고 도로를 질수할 수 없는 그런 고장난 차 같은 그런 인생을 누가 온전케 하시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정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내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고뇌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도대체 인생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나도 그래도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주를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강사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하다고. 정답은 좋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그럴 때 순종하면 시원하게 마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갈증이 난다고 말합니다.
얘들아, 이쪽에는 방초 동산이 꽃을 피고 있고 푸른 풀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초장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굶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얘들아, 이쪽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얘들아, 이쪽은 곰이 나타난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신다는 것, 그건 곧 모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할 때에 이 복이 내게 오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앞에 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먼저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순복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행복이 올 수 없습니다. 그건 모조품입니다. 진짜 신앙적인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에 신앙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줍니다. 의문점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거보다는 푸른 풀밭에 맛있게 뜯어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걸렸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언제 푸른 풀밭에 이 짐승들이 눕는가, 배부를 때 눕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배불리 먹게 하는 건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식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행복했던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윗이 목표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포인트가 뭐냐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그 이상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편 설교 어떻냐?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니까, 아니 하룻밤 지나고 새벽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나오더냐? 없어요. 똑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 열고 나가면 기억할 거 얼마나 삶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그는 황혼역에 시편 23편을 쓰면서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봅니다. 자기를 뒤돌아볼 때에 누추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밧세바를 범한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하게 하고 죽이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지 않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지적한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내면의 깊은 죄를 끄집어내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나를 안위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칠 때 맹수가 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냅니다. 양들이 곁길로 가면 지팡이로 이렇게 끄집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맹수가 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맹수와 싸웁니다. 그런데 삭구는 맹수가 오면 도망갑니다. 삭구는 자기 살기 위해서 먼저 몸을 사립니다. 참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해줍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이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뭔가? 제사입니다. 제사에도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데 양 한 마리를, 흠없고 순전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그 머리에 얹어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제가 죽고 심판받으면 의미가 없기에 여기에 양을 대신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죄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난 뒤에 양이 목을 치고 그리고 다리를 꺾습니다. 꼬꾸라지죠.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버리고 깨끗하게 3번 물로 씻고 난 뒤에 그리고는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 지옥불과 같은 그 불에 태웁니다. 몇 시간 지나면 그 양이 다 타서 없어집니다.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지나요?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이 대속제물이 죽음으로 당신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은, 짐승은 영원하지를 않지요. 인간은 양의 피나 소의 피로 영원히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대속하려면 인간이 우리를 대속해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대속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똑같은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완벽한 이 재물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600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인간이 된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내일 있고 모레가 있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내일을 주시고 미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간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0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책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이 말은 죽음을 넘어서 확신 그리고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게 풀려도 죽음 앞에 두려운다면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갖지 않았어도 죽음 앞에 당당하고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죽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소망을 주지 못하는 신학은 헛되다. 천국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국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천국 얘기를 자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고. 그것도 아니니까 또 알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많이 웃었는데 오늘은 별로 잘 웃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조직신학자 볼커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장소의 이동이다. 이 지상이라는 것, 감람산이라는 것, 여기서 천국으로 이동한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나를 이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지금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완전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좋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떠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는데 말씀에 순복해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호렙산에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종은 신을 신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신을 신는가? 주인이 신을 신는다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넌 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실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 대신 끌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여호수아 5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종입니다. 신발을 벗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고대의 종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내 뜻이었고, 내 돈이었고, 내 자식이었고, 내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칠게 말하고 요견하고 거짓말 쓸쓸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쓰시질 않아요. 거룩해야 합니다. 2023년도 대망의 새해가 떠올랐고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복한 행복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리고 걸어가고 깨끗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주세종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